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성서 윤희원에서 발행하는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 교재를 중심으로 매일의 말씀과 그리고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구약성경 레위기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레위기는 구약의 수면제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읽기 시작하면 잠이 온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5살쯤 되었을 때 글을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읽게 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을 깨우치기 전에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레위기는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구약 성서에 있는 복음서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에 있는 사복음서와 같은 복음서다. 그만큼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뿐만입니까? 레위기는 신자 생활의 기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 사항이 있는데 그 기본적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이 레위기 안에 잘 소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레위기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레위기 묵상에 들어가 보시도록 하시지요. 레위기는 전체가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앞부분인 1장부터 7장까지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5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 5대 제사에 대한 세칙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5대 제사에 대한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핵심이 제사로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구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5장은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제사인 속죄 제사에 대한 설명의 일부입니다. 참고로 1장에서는 번제를, 2장에서는 소제를,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그리고 4장과 5장 전반부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5장 후반부에서 7장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5대 제사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제물 모두를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헌신과 속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기뻐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속죄제는 여호와의 규례를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는 이웃이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결국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생명과 회복의 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제사이고 그것이 곧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영원한 사명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도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중요하죠.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교육 마찬가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요즘 코로나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성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면서 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 제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4장 1절에서 시작해서 속죄 제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명령하셨었습니다. 남의 죄를 위해서 제사할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 중에 그릇 범하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라도 간구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먼저 철저해야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일이 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는 깊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장과 회중과 족장들 그리고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백성 중에 누구라도 범죄한 사람이라면 죄 용서받는 일을 위한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외일 수 없다고 평민도, 족장도, 제사장도, 회중도 누구도 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크면 클수록 맡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인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여러 경우들에 대한 규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장 전체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 누가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이냐? 제사장이고 족장이고 회중이고 평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5장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경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네 가지의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라. 결국 네 가지 경우를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증인이 되어 바르게 진술하지 않으면 죄다.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들,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 또는 무덤을 만졌을 때 그것도 죄니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셋째, 사람의 몸에 피부병이 생겼다든지 사체를 접촉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심 중에 한 맹세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인 것을 깨닫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얘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규정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가 얼마나 세밀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예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속죄의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를 설명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언급하시므로 꼭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도 집비둘기, 산비둘기라도
제물로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제물이 없어서 나는 제사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 이하에 가면 비둘기도 없으면 가루, 그들이 매일 식사 때 사용하고 있는 가루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누구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빈부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요한 교훈들을 정리해 보십시다.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 그러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 같은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증인이 바로 말하지 않는 것, 바른 말하지 않는 입술, 정직하지 못한 언어 생활, 심지어 본문에서는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여 지은 죄도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죄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인지 하리라고 함부로 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졌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모두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민감한 영적 반응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돌봄, 영적 민감성이 거룩의 본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죄에 더욱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만일 죄를 깨달았다면 즉시 자백하고 즉시 제물을 준비하고 즉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아가 공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 철저한 고백, 철저한 인정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즘이라도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소를 잡게 하고 양과 염소, 비둘기, 목을 비트로 틀게 했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짐승이 죽어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 내가 지은 죄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는 그를 죄짓지 않겠다는 자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한 처절한 돌아봄, 자백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를 지었음을 인정한다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인정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은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 그가 드렸던 모든 죄사를 통해 그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가 드렸던 제물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연기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내 죄도 그렇게 불타 없어졌구나. 그렇게 연기로 사라져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죄 용서함에 대한 시청각적 교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였어도 죄를 용서해 주심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 죄가 여전히 남아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죄, 자백한 모든 죄를 그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토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께 내어놓지 않는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오늘 내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예배의 자리 때마다, 예배의 때마다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의 전을 떠날 때 주께서 오늘도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돌아서고 있는 우리들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회복의 문제는 분위기를 회복하고 찬송가를 새로운 것으로 부르는 것, 그러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자 우리 각자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주께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마치 번제와 같이 마치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 그걸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자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에 그런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주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이 회복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보혈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남은 날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